네, 오늘 세미나 세 번째 주제는 민속신앙의 불교적 수용 양상. 그래서 부제가 용신신앙, 미륵신앙, 참성대 이렇게 세 개의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발표해 주실 분은 금강대학교 최종석 교수님이시고요. 이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분은 아까 멋지게 일부 사회를 봐주신 건국대학교 한상길 교수님이십니다. 자, 두 분 교수님께 환영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종석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주제가 좀 현장에서 연구가 된 주였으면 더 시간이 날 텐데요. 주로 이제 문헌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좀 딱딱할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가능하면은 목탁 소리가 나기 전에 끝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사찰에는 용왕가, 혹은 용신가, 그다음에 산신가, 또 삼성각 등 민속 신앙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용신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발표 이 자료집을 가지고 띄워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 글은 100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요. 중간쯤에서 일단 우리나라의 그 토착 용신 신앙은 신라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남아있는 문헌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토착 용신 신앙이 불교와 이렇게 습합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성격을 지니면서 전개되었다고 봐지는데요. 첫째는 용신 신앙이 불교의 미륵 신앙하고 융합이 되고 습합이 되어서 독특한 신라의 미륵 신앙의 모습을 띈다. 두 번째는 용신이 또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 신중의 모습으로 위상이 변하고, 세 번째로 용신이 국가를 수호하는 호국 용신의 모습을 띠는 그런 세 가지의 모습으로 전개되고 나타납니다. 저는 특히 이 용신 신앙이 어떻게 미륵 신앙하고 변형되는지, 미륵 신앙과 만나서 변형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좀 101페이지 용신의 기호가 성격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나라에 용신 신앙이 과연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학자분들은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왜 그러냐면 103페이지 밑에 보면 한반도에 우리 조상들이 쓴 고유어 속에 밀이란 말이 있었는데, 밀이, 그 밀이란 말이 용을 뜻하는 것이다. 근데 그 밀이란 말이 우연의 일치인지 잘 와전됐는지 아니면 잘못 사용됐는지 밀이란 말하고 비슷하게 들려서 용은 곧 미륵, 이렇게 이제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융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예를 들면은 신문왕 때 세웠던 이견대의 그 리견대도 미리의 선고라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륵 이꼴 용, 용 이꼴 밀, 그런 어떤 등식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농경사회 속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은 105페이지에 보면 고대 중국에서 용의 관념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땅의 뱀과 하늘의 별로 보았는데요. 물의 동물인 뱀과 그 다음에 하늘의 별이 뭔가 농경사회 속에서 비를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용이라고 하는 개념은 농경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기우제의 대상이 되는 그런 기록들이 있게 되고요. 또 나아가서 무속인들의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미난 것은 그 고구려의 오행사상에서
이제 중심을 나타내는 것이 황색인데 용 중에서도 황색을 지닌 황룡을 중심에 놓는 그런 우주관이 고구려에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용과 함께 북극성이 같다고 하는, 동일시하는 그러한 문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 이퀄 미륵, 다시 용은 이퀄 별, 북극성, 이런 등식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았죠. 그래서 신라 시대 혹은 고대의 왕은 용이 곧 왕을 상징해서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왕이 입는 옷은 용포고 용상이고 용안이고 이렇게 용자가 붙는데, 왕은 그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왕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용 이퀄 왕 이퀄 미륵 이퀄 별, 이런 등식을 한번 만들어 본 것이죠.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의 108페이지를 보면 한번 제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랫단에 용신신앙과 미륵신앙, 신라의 불교문화가 창조적인 변형의 전개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것처럼 신라의 용신신앙도 불교성으로 수용되어 그 모습이 변화됩니다. 용신신앙이 신라의 민중의 종교적 요구에 부응해서 미륵, 곧 용신신앙으로 변형 형성되었다는 점을 살펴보겠는데요. 미륵신앙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할례를 가지고 전개되지 않았는가. 일반 백성들은 현생 농경신앙에 뿌리를 둔 용신신앙은 불교의 미륵신앙과 결합되어 독특한 신라 미륵용신신앙이 형성되어 가고, 다른 한편은 불교의 미륵신앙은 지배계층 중심 왕국 불이라는 전륜성 사상이 왕즉 미륵의 미륵신앙으로 전개되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편은 미륵하고 등식이 성립되고, 다시 또 용은 또 다시 왕하고 이꼴이 되고, 다시 왕은 전륜성왕 또 미륵. 그래서 용을 매개체로 해서 상당히 복잡하게 연결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연결성을 가지고 제가 좀 생각해 본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첨성대가 천문대로 많이 이해되어지고 그게 굳어져 있는데, 꼭 천문대의 역할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역할도 있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려에서도 영성이라 해서 영성의 제사를 지낸다 해서 그 별의 제사를 지냈거든요. 근데 그때 별인 바로 용이에요. 그렇다면 첨성대의 첨자도 이게 관찰한다는 말보다는 첨이란 말은 숭앙한다, 우러러본다는 뜻이기 때문에 별을 우러러보는 거죠. 별을 관찰하고 관측한다는 의미보다 훨씬 다른 의미의 한자거든요. 했을 때 우러러본다는 데 첨자와 성의 성자는 아무래도 별이라고 썼죠.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13페이지에 그러나 구조상 단순히 관측 천문대라고 보기엔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첨성대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게 되었죠. 첨성대가 순수한 천문 기상 관측되었다는 천문 해석 외에도 첨성대를 하나의 종교 상징물로 보는 종교 계단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러면 이런 첨성대나 또 황룡사가 지어지는 것이 선덕여왕 때인데, 선덕여왕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그 부모의 이름이 아주 재밌는데, 선덕여왕의 아버지는 백정왕,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버지, 부친의 이름이고, 그다음에 선덕여왕의 어머니 왕비, 진평의 왕비는 또 마야 부인이에요. 마찬가지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에서 진평왕은 분명히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선덕이 나왔죠. 근데 그렇지만 선덕이라는 이름은
대방등 무산경에서 선덕바라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줬다고 하는데, 바로 선덕바라문은 불법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전륜성왕의 전형으로 인도에 실존했던 아쇼카 왕이 될 인연을 지닌 그런 이름이거든요. 해서 선덕여왕의 위치는 당시 신라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다 이렇게 봤을 때, 대외적으로 당시에 삼국의 각축이 이루어졌던 당시의 상황에서 세워진 절은 황룡사. 그때 황룡사가 황자가 누를 황자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황룡사 다른 황자도 있습니다만 어떤 중심이라고 하는 뜻에서의 황룡사. 또 하나의 내부적으로는 당시의 민속신앙과 그다음에 불법과의 어떤 갈등이나 마찰을 다 아우르면서 당시에 진평왕 때부터 있었던 많은 그런 가뭄이라든가 이런 한발의 그 기우제도 많이 지냈기 때문에 용신 신앙의 필요성도 있고 해서 어떤 용신, 미륵, 왕 뭐 어느 등식 속에서 별 그래서 첨성대를 건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뭐 상상력이지만요, 그런 주장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해서 첨성대는 어떻게 보면 민속신앙의 결합체 그리고 불교와의 어떤 융합체로서 건조된 것이다.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꿈보다 해몽이라고 아무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첨성대는 분명히 제 나름대로 미륵신앙 그 다음에 용신신앙의 결합 속에서 나왔다. 왜냐하면 또 하나 증거가 김유신 장군의 생가에 있는 우물이 제매정인데 그 제매정이 첨성대의 모양을 뒤집어 놓은 모양이에요. 했을 때 첨성대는 어떻게 보면 별을 처망하면서 별은 곧 용이니까 용이 내려올 수 있는 우물의 모양으로, 그래서 실제로 보면 뭐 다른 그 천문대를 연구하는 사람은 다양한 또 해석 붙입니다만은 첨성대 위에 우물정자의 모습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그것도 우물의 의미로서의 용이 내려오는 우물. 그래서 첨성대 이퀄 용, 첨성대는 바로 첨용대도 될 수 있고 첨미륵도 될 수 있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 종교적인 건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민속신앙의 어떤 통합체를 선덕여왕이 건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저의 생각입니다만 그것은 뭐 맞고 안 맞고는 뭐 비판을 또 이제 한상에서는 하시겠습니다만은 저의 그 짤막한 소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조금 절약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뭐 첨성대 부분은 또한 역사계에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어 왔고요. 우리 토론을 해주실 한상길 선생님은 또 역사 전공자이기 때문에 토론하실 내용도 재미가 있겠다. 미리 기대가 됩니다. 한상길 선생님 토론 청해 듣겠습니다. 예, 3번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신라의 미륵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최 교수님 발표처럼 이렇게 용신신앙에 연결된 미륵신앙 구조를 알게 돼서 아주 흥미가 많이 있었고요. 재밌는 사실을 많이 알게 돼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문외한의 입장에서 세네 가지만 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서양의 용이에요. 교수님의 글에서 보면 용은 굉장히 좋은 존재입니다. 또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저한테도 한민족에게는 용은 굉장히 소중하고 성스러운 존재인데, 근데 서양에서 좀 다르거든요. 특히 이제 기독교에서는 용은 악마를 상징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에 나옵니다. 그런 차이가 동양은 농경사회고 서양은 농경사회가 아니라서 농경사회에서 날씨와 뭐 기후를 관장하는 게 용이기 때문에 용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이제 농경 문화만을 가지고 좋은 용과 나쁜 용을 구분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요. 거기에 좀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우리 역사 속에 나오는 용도 사실은 다 좋지만은 않아요. 삼국유사라는 옛날 책을 보면 나쁜 용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발표처럼 용과 미륵신앙을 연결지을 때 전부 좋은 용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역사 속에는 분명히 나쁜 용도 있어요. 그럼 그 나쁜 용하고 미륵신앙하고는 어떻게 연결을 짓겠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용신신앙이 이중성이다 그러는데요. 백성들도 용을 아주 존귀한 존재로 인식을 합니다. 백성들도. 그런데 소위 이제 당시 지배계급들, 국왕과 귀족들도 용을 아주 귀한 존재로 여기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가, 임금 스스로가 내가 용이다 라는 일치화시키는 경우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용신앙이 가지고 있는 피지배계급, 또 지배계급의 공통적 특성, 그것이 이제 미륵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본질적 바탕이 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청해드렸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네 번째는 이제 첨성대 문제인데요. 교수님 말씀처럼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첨성대가 용과 관련되고 미륵신앙과 관련되고 또 첨성대가 미륵님이 도솔촌에 계시다가 이 땅에 하생해서 백성들을 교화시키는데 그 하생하는 장소가 바로 첨성대다. 이런 상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 속에는 함정이 있는 게 그런데 여전히 과학적으로 보면 첨성대는 별을 관측하는 기구라는 게 이제 정확하게 과학적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종교와 과학이 반드시 다른 건 아닙니다만 이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미륵으로서의 첨성대 그리고 별을 관측하는 과학으로서의 첨성대 이 두 가지 차이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저도 난감하고 교수님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여전히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조 교수님 곧바로 네, 주시죠. 네, 서양의 용하고 동양의 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서양은 유목문화였기 때문에 유목문화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하고 농경문화에서의 특징, 그러니까 농경문화에서 물이 필요한 그러니까 수신이고 유목문화는 아무래도 움직이다 보면 뱀 같은 것이 이렇게 자기들 왜 천막 같은 데 들어와서 물고 하니까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이제 더 커져가지고 용이 됐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용, 뱀 다 나쁜 그러니까 구약성서나 시작성서에 나오는 용들이 다 야훼하고 대결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성유사에 뭐 동용도 나오고 계용도 나오고 뭐 다양한 나쁜 용도 나오는데 제가 이제 본 것은 좋은 용만 본 것이죠. 미르하고 공개돼가지고 미륵신앙을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나쁜 용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어서 그렇게 미륵신앙하고 연결되는 것은 나쁜 용이 아니라 좋은 용이겠죠. 그랬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용신신앙이 복합적 이중성을 띠냈다는 것은 뭐 맞는 말씀이고요. 어차피 지배계층이나 피지계층들에게 다 필요한 신앙이 되기 때문에 더 융합적인 의미를 지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첨성대가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하는 것도 사실 가설이죠. 뭐 개수수, 뭐 안비양, 근데 뭐 들어가서 제가 가봤는데 여러 차례 그 안에 올라가기도 어려워요. 이 돌들 때문에. 그래서 관측하기도 상당히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 무슨 관측했을까 좀 의문이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앞으로도 계속 논쟁거리라 저는 생각하는데 뭐 일단 우리나라가 굉장히 오래된 천문대를 가지고 있다 해서 나쁠 건 없지만 가지고 있는 의미에 더 종교성도 부각시킨다고 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서 한번 해석을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모셨을 때 점자를 썼는데 점성대 하는데 오히려 그 점자 쓴 것이 오히려 승낙하기보다는 오히려 빌고 점친거라는 뜻으로서의 의미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 의견에 더 표를 하나 더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첨성대 가서 관람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미륵님이나 용님이 혹여나 앞서 내려오셨는지 우리 최종석 교수님 생각하시면서 관람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마련된 세미나 세 번째 주제 발표 토론 모두 다 정해 들었습니다. 큰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예, 곧바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마련된 주제는 무속에서 섬기는 불교적 신앙 대상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그 무속을 이제 뭐 여러 가지 학문 분야에서 연구를 해오고 있죠. 민속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연희와 관련된 그런 그 학문 분야도 있고요. 그동안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제 학문 분야가 우리 국문학에서도 이런 무가와 관련한 그런 연구들을 참 많이 진행을 해오고 계십니다. 이 네 번째 주제 제목만 보면 전공이 뭘까 발표하시는 분, 토론하시는 분들 이렇게 설명치 않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원선 교수님은 아주 대표적인 중진 국문학자입니다. 우리 이제 국문학을 전공하면서 이쪽 무속, 무가와 관계된 연구도 대단히 광범위하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을 해주실 교수님은 전북대학의 윤동환 교수님이십니다. 자, 김원선 교수님, 윤동환 교수님 두 분께 큰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곧바로 네 번째 주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경기대학교의 김원선입니다. 제 말씀은 상당히 길지만 압축해서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행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제시한 글은 대체 인류 역사의 한 8,000년을 담고 있는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난삽하고 어려웠다고 보여집니다. 압축해서 말씀을 올리면은 인류사 특별한 시간에 특정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 대체로 기원전 800년에서 200년 사이에 특정한 지역에서 종교가 등장합니다. 그 종교가 등장하는 지역은 대체로 상업적으로 크게 흥성하고 동시에 인류 전체에 이상한 역사적 회오리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랬을 때 특정한 성인이나 성현들이 나타나셔서 사람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답변들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공자라든지 노자 같은 인물이고 인도에서는 우파니샤드 같은 특별한 경전이 수립이 됩니다. 그 옆에서 아주 훌륭한 성인이 한 분 더 태어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오늘 여기 절에서 모시고 섬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중동 쪽에서는 유대교 경전이 마련되고 특히 모세 오경이 수립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성인들이 나타나서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아주 도롤하게 남다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올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가지의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죠. 고집멸도라고 하는 사성제를 제시하고 그 사성제가 연기로 얽혀 있다는 걸 말하면서 아주 남다른 탁월한 답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갖지 않은 아주 남다른 모습을 사성제로 제시하고 그게 연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중도의 길을 선포하면서 부처님의 세상을 크게 이끌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특정한 종교들은 특정한 시기에 나왔지만 강력한 교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다른 나라로 멀리 민족들에게 이렇게 옮겨지면서 운반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종교들을 받아들이면서 불가피하게 어떤 마찰이 생기냐면 그런 종교를 갖고 있지 못한 곳에 고유한 샤머니즘이라든지 무속하고 불가피하게 충돌하게 됩니다. 자, 불교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우리나라에 삼국의 불교가 수행된 걸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와서 바로 쉽게 말하면 비행기 내릴 때 쾅 하고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쉽게 연착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을 섬기는 집단하고 둘이서 크게 충돌을 하게 되고 처음에 불교가 강력하게 배척당합니다. 실제 사건들을 다 삼국유사에 찾아보면 그렇게 쉽게 이렇게 연착륙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크게 삼국유사에서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교와 무속하고 아무 관련이 없었다는 것을 첫 번째 사건으로 들었고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제 아도기라와 같이 아도 화상이 고려 무커자에죠 와가지고 신라의 불교를 전한 사건을 들고 밤에 불교가 왔을 때 처음에 퇴치당합니다. 이건 아주 역사적인 전환이 한 번 일어나는데 가장 그게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그게 어산불령이라는 조목이 있는데 어산불령에서 마침내 수로와 가야의 그 육가야의 시조였지 않습니까? 수로왕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청해서 동령을 제어하고 나찰제를 제어했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종래에 그런 어떤 무속적 세계관이 서서히 불교하게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그 불교하고 무속하고 열심히 서로 만나서 신앙의 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처음에는 스파의 형태로 이루어지다가 나중에는 융합이 되는 역사적인 어떤 기원을 일으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속은 불교와 섞일 수밖에 없고 한국인은 아주 특별한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 사고방식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인식이냐면 불교가 들어오면 완전히 불교의 굴복해버립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체계를 바꿔버려요. 그게 이제 다른 말씀을 하면 높낮이를 설정하고 부처님을 가장 으뜸 자리에 두고 그 이면에 무속이 굴복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에 비해서 중국이라든지 일본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불교에 식격하고 자기들의 고유한 시도라든지 도교 이런 식격들을 나란히 두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혁신적인 사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교 쪽에서 주는 커다란 유산을 무속에서 점점점 받아들이면서 무속이 체계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체계적인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붓을 매우 체계적으로 무속을 빌려다가 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붓이 아까 선생님 발표자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제수붓하고 넛붓이 있는데 제수붓하고 넛붓을 통째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불교의 체계를 가져와서 야 우리도 무속이지만 무속과 다르지 않다. 불교와 비슷하다고 하는 행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여기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 신들의 체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굉장히 이렇게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종래의 해법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들어와서 중요하게 불교의 저승관을 보석한테 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저승 내지는 지렁이굿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는 죽음이 매우 체계적으로 발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극락하고 지옥으로 나눈 부분법을 가지고 와서 무당의 굿체계가 지렁이굿 체계가 넛굿 체계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제 제 말씀을 앞쪽에서 말씀을 올리면은 인류 역사에 부처님의 등장은 가장 특별한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건이 결국 전 인류에 커다란 기쁨을 주게 됐고 우리 무속도 그런 중세 불교가 들어오자 탈바꿈을 거듭 시도해서 무속에서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불교의 모습을 이렇게 가져와서 체계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웃하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은 불교가 들어왔을 때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대응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이제 본지 수적이라고 해서 일본 말하면 혼지 수이자쿠 이렇게 말하는데 소위 이제 암바테라스 신하고 아미타 열애하고 이렇게 대응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독교가 들어와 버렸지 기독교가 쉽게 자기 본래의 종교 신도이즘을 괴멸시키지를 못해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은 무속이 적극적으로 탈바꿈을 해서 그 부처님을 가장 위에다 두고 그 설 체계를 다 다르게 가져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나라의 정신사회, 사상사회, 철학사회, 종교사회 근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무속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냥 문어처럼 흥분하면서 그 체계가 무너뜨려진 것은 참 이상한 현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독자적인 무속과 불교의 화합이라든지 문학의 길을 걸었다고 변호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세세한 사항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글로 대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원선 교수님의 발표문도 한 50쪽 정도 됩니다. 그걸 이렇게 또 압축에 압축을 해서 오늘 여러분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만 간략하게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곧바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동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토론을 맡은 윤동환입니다. 그 발표하신 김원선 선생님은 구비문학
그리고 민속, 종교의례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 연구 주제에 대한 상세하고 세부적인 그 성과를 넘어서 이제는 이제 거시적이고 그 세계사적 맥락으로 연구 시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그 선생님의 연구는 무속과 불교 의례에 대한 단순한 내용 파악과 의미를 넘어서 개념 정립과 역사적 기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무속과 불교에 대한 논의를 폭넓고 심도 있게 하셨는데 여기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 그 인류 문명사적 전개 과정이 나타나 있고요. 서사시나 신화 미담에 대한 분석, 중세 문명에 대한 구분, 문명의 충돌과 융합 과정, 무속의례와 불교의례 관계 등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의 그 주제가 세부 주제가 그 각각의 논문으로도 가능하고 이것들을 책으로 묶어도 뭐 전혀 그 문제가 안 될 상황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그 무속과 불교와의 관계를 논하면서 간단한 일이 아니면서도 간단하지 않은 일도 아니다고 하셨는데 그 논의의 대상과 그 논의의 무게감이 그 범접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 그 고견을 듣고 싶어서 적어놨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로 이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무속과 불교의 연관성과 관련된 논의인데요. 선생님께서 그 사례 중심의 논의에 그 머문 과거의 흔적을 반성하고 그 연구사를 혁신하면서 새로운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근데 그 논의를 확장하면서 그 제가 드는 의미는 서울 외에 다른 지역의 곳에서 불교가 수용된 사례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역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대중에게 그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곧바로. 예. 지금 뭐 좋은 토론을 해주셨는데 이렇습니다. 이 글은 상당히 이렇게 큰 내용이지만 이 글을 쓰다가 보니까 이제 글이 세 편이 됐습니다. 세 편을 다 넣을 수 없었고 그다음 이제 중요한 그 질문 가운데 하나는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이 그렇게 소중한가 하는 질문이시죠. 삼국유사는 저는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면 보통 이제 공식 관찬 사서가 있는데 삼국유사는 저는 뭐라고 하냐면 얼터네이티브 히스토리라 그래서 대안사서입니다. 대안사서. 삼국사기하고 비교해서 읽어보면 사건이 너무 삼국사기는 집약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세부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마련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제작을 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건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사상사의 이면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삼국유사는 중요한 어떤 사서로 취급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속하고 불교하고 어떻게 만났는지 삼국사기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국유사에 풍부하고 그 책이 단일하지 않다는 거죠. 가령 사금갑이라고 하는 조목을 보면 궁조하고 고려에서 온 승려하고 둘이서 그냥 검고급 안에서 검고갑 안에서 말이면 사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산신이 나타나고 여러 신이 나타나서 이 편지를 떼보면 둘이 죽을 것이고 안 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떼보니까 거기에 사금갑을 쐈어요. 쏴보니까 그 안에 고구려에서 온 승려하고 중전마마하고 서로 성관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은 완전히 불교를 배척하는 이야기. 그러다가 수로왕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설법을 듣고서 동요하고 나찰리를 제압할 수 있었고 이렇게 시절이 좋아졌다고 하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상사죠. 그러니까 그런 다층적인 양상을 삼국유사가 잘 가지고 있어서 삼국유사를 다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인각사에서 이란 선생님께서 주석하시면서 삼국유사를 편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인각사의 그 유서 깊은 매력이 삼국유사를 선양하는 데 거듭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국유사는 우리 민족의 교과서라 생각하는데 현재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불행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말씀은 이런 어떤 무속의 특별한 사례들이 왜 서울구, 제수구라고 지역이구만 들었느냐는 말씀이죠. 그걸 일반적으로 확대하면 너무 큰 범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고장에 가면 영천 이 지역에도 무속이 굉장히 셌던 장소인데요. 함경도에도 뭐 그런 굿들이 많잖아요. 그걸 다 일일이 얘기하자면 하나의 책을 써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핵심은 뭐냐면 불교 쪽에서 준 유산을
무속에서 어떻게 소화해서 탈바꿈을 했는가 가장 요점이죠. 그렇게 본다면 재석을 내세우는 재석구, 세전구세를 재석하고 진영기구세 지장보살하고 남축이죠. 그 재석은 인드라입니다. 인드라하고 브라마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검천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재석과 검천이 이쪽 산맥구세 으뜸신이고 그 다음에 이쪽 재석구 아닌 진영기구세에서는 박용주 지금 말씀드린 지장보살 이들이 핵심적인 체계 신앙의 요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체계에서 다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할 체계적인 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탈바꿈해서 돈이 많이 벌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탄압은 피해갔습니다. 무당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탄압에서 벗어났고 숭의 억불 정책이 쓰여졌을 때도 그런 어떤 탄압으로부터 둘이 결합해서 이겨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변화죠. 유교는 죽음을 설명할 수 없어요. 다른 유교에서 뭘 설명을 못하느냐면 공자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었어요 제자가. 그러니까 내가 안 죽어봐서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런 이상한 종교가 됐습니다. 그때 그 세종대왕이 범민이 있었습니다. 소원왕후가 죽자 장자 자기는 어떻게 될 건가 근심했다 해요. 그래서 수양대군으로 하여금 뭐 하냐면 석구 상대를 짓게 하고 그걸 보고 원인천강기를 지었다고 말하니까 정신적인 세계를 해결하면서 불교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다 훑어봐도 가령 기독교에서는 천국, 그 다음에 연옥, 지옥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불교는 천당하고 지옥을 딱 잘랐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종교입니다.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하면 천당 가고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반이 될 수 있다니 얼마나 멋진 설명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교하고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유교가 자설거를 넣었어요. 자설거를 넣었더니 숭이 억울해가지고 결국 자선자라고 망해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파악합니다. 불교가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네, 김원선 교수님, 윤동환 교수님 이렇게 두 분이 무속에서 섬기는 불교적 신앙 대상 주제 발표 그리고 지정 토론 이렇게 순서를 마쳤습니다. 자, 두 분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주제 발표 토론 시간이 됐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지루하진 않으시죠?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 마련된 다섯 번째 주제는 식임굿 무가에 나타난 무불융합 양상 그런 주제입니다. 발표는 목포대학교 이경엽 교수님께서 해주시고요. 토론은 전북대학교 홍태한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뭐 또 특히 관심이 가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 발표 토론을 해주실 두 분 선생님께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교수님 주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포대학교에서 이경엽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발표하신 여러 교수님들의 얘기들을 토대로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전달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집중적인 구체적인 사례 하나로 무불융합의 양상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민속 불교라는 말도 널리 사용하고 있고 불교 민속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밀접한 관계를 식김굿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러 굿이 전승되는데 이 식김굿은 호남지방에서 전승되고 있는 영혼을 위한 넛굿이죠. 이 식김굿에 불교와 어떤 관련된 무불융합이 나타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여러 연구들을 토대로 해서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결국 융합은 어떤 주체가 있을 거고 그 주체의 입장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나가는가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김굿을 전승하고 있는 단골 무당 그 사례를 통해서 특히 특정 작품의 문제가 아니라 식김굿이라는 한 세트의 한 바탕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산발적이지 않은 좀 더 집중적인 논의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책 발표율이 184페이지인데요. 호남지방에서 활동하는 무당들은 단골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세습무당인데요. 이 세습무당들은 산발적으로 굿을 전승하기보다도 무기를 통해서 이어져 오는 굿을
어떤 지역 단위로서 집합적인 활동을 하는 게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습 활동을 통해서 집단 지식의 여러 양상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순천의 박경자 당고의 경우 군말책이라고 하는 무가책과 점책 그리고 무경책 2권 그리고 또 무가지 또 다른 무가지 총 5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이 책들을 분석해 보면 무불융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은 무경에 대한 것인데요. 이 무경들은 모두 다 불설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무경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이 무경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의뢰를 수행하는 또 다른 무속 전승 주주가 있는데 되게 법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법사 이외에 구슬 전문을 하는 단골이 무경을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면 무불융합이 아주 자연스럽게 포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186페이지 사진을 소개해놨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듯이 굉장히 많이 달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실로 된 손잡이가 달리기도 한데요.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들 중에 특히 구체적으로 붓에서 무경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를 예로 들어봤습니다. 제석붓이라고 하는 붓에 보면 붓의 서사적 재현과 붓적인 재현을 위해서 무경이 굉장히 의미 있게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188페이지를 봐보십시오. 여기 보면 불교 가사와 무가가 어떻게 서로 교섭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불교 가사 중에서 회심곡이 무가에 수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례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있기도 한데요. 식인굿에 보면 이런 불교 가사 회심곡 이외에 법성계와 같은 개송이 수용되어 있기도 하고 연불 그리고 시왕신앙 등등이 굉장히 폭넓게 수용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회심국의 경우 거리 혼마지 시설이라고 하는 무가에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성계의 경우 오래된 필사본 무가집에도 있고 연행되는 무가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다 알고 계시듯이 법성계는 화엄사상의 핵심을 7원 39로 요약한 개송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붓 속에 수용되어 있다는 점을 보면 독특한 어떤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연불의 수용입니다. 연불은 식인굿에 아주 빈번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연불의 문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연불 중에서 장엄연불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극락세계 10종 장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미타인행 48원의 가사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사본 무가집에도 보이고 또 실제 구판에서도 불려지는 극락세계 10종 장엄의 경우 그 원출처를 굉장히 그대로 이렇게 잘 보여주기도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 있게 수용됐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연행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좀 더 다른 특징의 문제이니까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시왕의 문제입니다. 시왕은 지옥을 주재하는 10명의 심판관을 지칭하죠. 그런데 이 시왕 신앙의 경우 식인굿에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식인굿을 보면 한 10개 이상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국굿, 너걸리기, 시설, 길닦음 등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절차에서 시왕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시왕 경우에도 한 가지 모습만이 아니라 좀 몇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좀 더 체계적으로 수용된 사례를 들면 너걸리기라든가 식김이라든가 시설에서 나오는 모습인데요. 제가 발표문에 예로 든 것은 첫 번째 왕인 진광대왕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왕의 모습들이 붓에서는 조금 다르게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역시 다음 장에서 조금 더 특징화시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식인굿의 연행 맥락에서 본 무불융합의 의미입니다. 어떤 불교적인 요소가 혹은 불교 가사가 식인굿에 들어있다라고 해서 융합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서로 넘나드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굿 속에서는 굿의 문법 속에서 가장 굿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수용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수용되어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연불의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엄연불은 그 사설이 무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연불 전체로 본다면 연행 방식이나 음악은 무속의 독자적인 방식을 보여줍니다. 특히 시kin굿에서는 연불이 사용될 때 긴 연불, 중연불, 자진 연불이라고 하는 장단에 따라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연행이 됩니다. 특히 진양조의 경우에는 호남지방에서만 발견되는 것이어서 호남지역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진양을 체계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음악의 문제는 원래 불교 연불에 사용되는 음악과 시킨굿에 사용되는 음악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200페이지 간략하게 소개했는데요. 그 연불은 한 방향으로만 수용된 게 아니라 상호작용이 일어난 전승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특히 무가 연불의 경우 구세 구조 속에서 재구성된 전통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킨굿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인 너굴리기는 200페이지와 201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요약한 것처럼 굿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시황풀이와 연불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점을 보면 재배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굿의 문맥을 갖추기 위한 보입이 설정되어 있고, 그리고 말미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말미는 시왕에게 망자의 임시 방면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굿에서만 보이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요. 본래 시왕은 저승에서 심판하는 재판관일 것인데, 근데 굿에서는 그런 시왕의 역할을 이승의 굿을 위해서 시왕의 역할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굉장히 굿에서 전혀 다른 문법으로 재구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요. 망자를 쇼빙해서 굿을 해주는 것으로 내용을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왕이 굿의 문법 속에 이렇게 재배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겠죠. 203페이지입니다. 너굴리기의 마무리는 연불인데요. 이 연불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극락세계 십종장엄이 불려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는 본래 이 장엄연불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현은 장엄연불을 하고서 얼씨구나 놀다 가세라고 하면서 독특한 굿의 신명 속에서 이 장엄연불을 표현합니다. 결국 불교 의례의 연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연불이 무속 지식과 굿의 연행 맥락 속에서 새롭게 재구성되고 의미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김굿의 또 다른 절차인 식김 그리고 길닦음에서도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연불과 시향풀이를 수용했지만 식김굿의 연행 맥락 속에서 재구성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관계 속에서 존재하죠. 그래서 무속이 불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수용했는데 단순하게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또 그 속에서 다채롭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요점일 것입니다. 결국 긴 기간 다면적으로 이루어진 상호작용의 결과일 것이고, 그게 그것의 선언적 재구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굿이 민중들에게 더 설득력 있고 효과적으로 수용되길 바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무불융합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205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요약하겠습니다. 식김굿 무가를 통해 본 무불융합 양상을 보면 불교 가사와 개송이 부분적으로 수용된 데 비해서 연불과 시왕 신앙은 핵심 국거리에서 두루 나타날 만큼 포괄적으로 수용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연불과 시왕은 애초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굿의 연행 맥락 속에서 재구성되고 변형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굿 전승자들이 굿의 표현 방식을 다채롭게 하고 또 외적 상징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불경이나 그리고 불교 가사, 연물, 개송 등을 수용하고 변형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 식김굿입니까? 식김굿이 어떤 것입니까? 네, 토론하고 말씀 주시랍니다. 예,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참 공부 많이 한다 그런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뭐 전공이 이제 역사 쪽이라서요. 오늘 세미나 와서 참 많은 공부를 해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님께서 이제 식긴굿 무가에 나타난 무굴 융합 양상 아주 특히 다양한 이제 그 굿에 수요됐던 사설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을 해주셨어요.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뭐 곧바로 토론 청해듣죠. 홍태환 교수님 토론 청해듣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곳곳에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보내는 굿이 있습니다. 동해안이 오곡굿이고 호남은 식김이라 부르고요. 서울은 진옥이굿, 뭐 함경도는 망고굿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수님 말씀하신 식김굿은 호남 지역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좋은 데 가라고 하는 굿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별나게 이제 호남에 있는 식김굿에는 불교하고 관련된 내용이 많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은요.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날은 덥고요. 말은 또 길고 글은 어렵고 시간은 더디게 가고 빨리 이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다만은 저는 와가지고 보니까 왜 이 세미나를 했는가를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플랜카드에 보다시피 당합이란 말하고 통불교의 통이 보이거든요. 두 가지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세계적으로 다녀보게 되면은 종교 갈등이 가장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나라는 같은 회교권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한국은 시어머니는 절에 가고 며느리 교회 가도 저희 옆 사람들 아무런 문제 없거든요. 또 신기하게 대한민국은 부처님 오신 날도 놀고요. 예수님 오신 날 놀고 그 다음에 당군 할아버지 오신 날도 놉니다. 이게 참 이런 신기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갖다가 바로 오늘 세미나의 제목인 민속신앙하고 불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줄이게 되면 전부 한 가지입니다. 이 교수님은 무가 사설도 주고 무고와 불교가 많이 주고받았고 세승무 박현자의 경우를 봐도 불교하고 무속이 많이 통했다. 또 불교 가사와 연불이 많이 들어왔다. 그런 말씀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무속과 불교의 주고받은 관계를 단순화시키지 말고 혹시 좀 더 폭넓게 우리가 본다면 무속과 불교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은가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영남 지역에 비해서 호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불교가 좀 약한데 또 호남 지역에서 해당하는 곳에 이렇게 유별나게 불교 관련 내용이 많은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한 두 가지입니다.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셨던 식긴굿에 대한 설명은 방금 토론하시는 홍태환 선생님의 질문 속에서 먼저 설명이 됐는데요. 물로 신쳐준다라는 그 말에서 식김이라는 말을 따왔어요. 죽은 영혼에 이승에서 맺혔던 안 좋고 또 불행하고 맺혀있고 고달픈 여러 인생에서 이승에서 빚어졌던 그런 것들 깨끗하게 씻고서 씻어주고서 저승으로 편히 천도시킨다라는 의미에서 식김이라는 말을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그런 굿이 핵심적인 주제라고 해서 식김굿이라고 합니다. 지방마다 죽은 영혼을 천도시키는 굿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호남에서는 바로 그런 이름으로 그 굿을 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태환 선생님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불교와 무속의 관계를 좀 더 거시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미 발표 내용에서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있고 앞서 다른 선생님들도 그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긴 기간 불교가 갖고 있는 그리고 무속이 담당해온 여러 기능들이 서로 교차하고 그리고 그것을 특히 이제 불교가 훨씬 더 짜임새 있고 체계적인 여러 내용들을 갖추고 있기도 해서 무속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고 또 그것을 굉장히 창조적으로 응용하고 변형시키는 과정들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또 다른 표현이 필요하다면 한번 홍태환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유별나게라는 표현은 상대적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영남이 불교세가 세다, 신도들이 많다라고 하시지만 결국 한반도 내에 불교가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오래전에 들어왔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느 지역에 좀 더 많이 퍼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이고 호남에서도 마찬가지로 불교가 폭넓게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수용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정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상태가 조금 넓지 못한데요. 이게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세미나 5번째 주제 식김굿 무가에 나타난 무불 융합 양상 이경엽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또 홍태한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두 분 교수님께 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제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느새 여기까지 왔다. 이제 오늘 준비된 세미나 6개의 주제 발표 가운데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분 전공자들 지금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세미나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흐름들을 이렇게 좀 소결을 맺어본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가 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불교와 민간 신앙의 혼합 현상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두 분 선생님 앉으시죠. 자, 발표는 재단법인 상공유사연구원 원장이시고요. 민속신앙연합회 연구위원으로 계시는 장정태 선생님께서 해주실 테고요. 또 토론은 동국대학교 이재수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마지막 주제 발표 토론 통해 들어오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서울사. 저거 좀 전에 말씀 소개받은 소개받은 장전 돌아봅니다. 마지막 발표자는 조은길 누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자가 욕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쫓겨가지고 빨리 끝내라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가도 똑같은 액수를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사자 욕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제가 서울 사람이라 서울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 할머니가 말씀하시나 알기로 했습니다. 제가 싱크리티즘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싱크리티즘이라는 용어는 종교 혼합, 수합, 제설 혼용, 종교적 융합, 종교 융합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한글 표기시 연구자에 따라 용어의 선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민 신부님께서는 다의 발견이라는 책에서 일관되게 싱크리티즘이라고 영어식 한글 표기를 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양한 연구자들의 표기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가급적이면 본 논문을 접하는 연구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싱크리티즘이라고 함께 표기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방법은 학술 발표의 적합 유무를 떠나 용어가 주는 선입견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스팝이라는 용어에 대한 요색 논쟁이 휩싸여본 경험 있는 본 연구자의 자고 책임을 먼저 밝히고자 한다. 스팝은 일본의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 종교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다. 선교회통 심불 스팝을 말하며 스팝이라는 것은 한 집단이 외부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 내부의 의견을 뒤로하고 단합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종교개혁 이후 이 용어는 정체성을 상실한 부분별한 결합을 비판하는 신학적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후 현재까지도 강한 부정적 합의를 가진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 종교개혁 이와 같은 정의는 학계에도 영향을 미쳐 이 용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학술 용어로 적합치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스파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동국대학에서 학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 학술 용어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제가 굉장히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걷돌다가 돌아왔으니까요. 그리고 종교학자 판테르테우라는 분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모든 종교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혼합을 겪는다. 혼합 현상의 중요한 사례 중에는
이종 종교가 지녔던 공간과 시간의 새로운 종교가 겹쳐지며 발생한 것이 많다. 학계의 부정적 주장에도 습학은 종교 간의 만남, 종교와 문화의 만남을 소설하는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확증을 담은 학술용어로 사용하고 발전시킨 학자들 역시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저의 위안을 여기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 만남, 그리고 중립적이거나 긍정적 함축을 담은 학술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발전시키는 학자들 역시 존재한다. 저라고 제가 착각을 하고 쓴 겁니다. 우리와 같이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 간 갈등이 전복되어 있는 사회에서 혼합주의는 종교 간 공존의 모범으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혼합현상은 교리적 논리나 정치적 의도에 의해 형성되기보다는 종교의 기초를 이루는 물질적 현실 속에 기반을 두고 일어나는 현상이다. 전통적인 마을 신앙이 있던 자리에 모셔진 성인의 유골, 동일한 의뢰 안에 존재하는 다른 요소들, 교통의 요지에 다른 신들이 함께 모셔질 수밖에 없는 사장들의 혼합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마을 신앙이 행해지던 당산나무가 위치해 있던 마을 어귀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는 주제의 논문으로 관사대학에서 제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 신앙하고 있는 당산이라든가 당산나무가 있던 자리가 지금 마을 어귀에 교회가 들어서 있는 것이 무속과 민간신과 불교의 혼합별변상 스파이라고 저는 봤고요. 그래서 오순절 교회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수고원 교회가 무교의 혼합을 지적하고 있다. 하비콕스라는 분께서는 한국에 와본 적이 없으신 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쓴 책을 보면은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부 한국의 목사들은 질병의 원인이 생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죽은 직적이나 조상들에게 있다고 말한다. 한국의 오순절 교회가 예배 속에서 한국 무속의 귀신 들리고 흡수함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다고 지적한다.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유교, 불교, 도교, 무교에 존재하는 유사한 요소들을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이해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혼합된 현상이 기독교 성장에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읽은 건 제가 메모해 온 거고요. 열심히 찾아보셔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읽어드리는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앞에 분들은 페이지를 알려드렸는데 전 페이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을 비롯하여 김시섭의 성교 융합을 지향하였고 휴정은 성과 기감을 조술해 상이하게 이해되었던 성교의 분모를 모색한 것이 어떠한 종파나 이시적인 사실 책에도 받아들일 수 있는 종교적 심성이 면면이 계승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아울러 원의 원유맥동, 이천의 선교 합의를 진월의 성례상수, 율곡이 이기지려 등 서로 상반된 상대를 부정하지 않고 공정하면서 화합과 평화를 지향하는 선각자의 노력을 발언한다. 하나의 종교에 익숙한 유럽과는 달리 우리 한국 사회는 처음부터 다종교 사회다. 유럽이 단일 종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하나의 사회를 강조한 데 반해 한국은 여러 종교가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유럽이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하나의 종교를 필요로 하고 그 때문에 다양한 종교를 반영할 수 없었던 데 비해 한국은 사회의 통합을 위해 하나의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종교 간의 만남과 교환이 일상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그 만남 위에서 삶이 펼쳐졌다. 한국 사회에서의 종교적 혼합 현상은 다종교 사회인 것은 단순히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현상을 넘어 한 종교 안에 여러 종교가 서로 만나고 있다는데 가장 잘 드러난다. 한국 종교와 혼합되지 아니한 순수한 종교라는 것을 한국에서 상상할 수 없다. 한국의 종교 다원 현상은 지리적인 인물을 넘어 인간적인 의도 이해된다. 이 사회에 사는 인간들이 종교 다원적으로 형성되었다는 말이다. 한 인간 안에 여러 가지 종교가 만나고 있다. 이것은 유럽인에게는 불가능하다. 유럽에서는 한 인간이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그리스도인 동시에 이슬람교도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 불교 신도이면서 동시에 무속인일 수도 있다. 기독교인 동시에 무속에 의지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종교적 이중성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어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어떠한 특정한 신념 유형을 유지하게 될 때
의회에 입각해서 여러 종교 동의 사상 내용을 수용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문학 내지는 문학 종교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 3대 신념유형 간의 생각 결과 습학 현상의 규범이라고 한다. 이단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문학 현상을 기독교 측에서는 새벽기도, 산기도, 제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개신교의 평양 대부흥에서 주기철 목사를 중심으로 일어난 신앙 활동이다. 기도, 수료원 등이 주로 산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서울, 평창 등 문서봉을 중심으로 하는 개신교 목사, 전도사들의 기도 행렬은 우리 전통적 산악신앙 숭배를 받아들인 것이다. 제사의 경우 진설이 아니고 추도시, 추모, 예외 행신으로 변질되었다. 위패를 설치 시 신이라는 문구를 삭제한다. 천주교에서 망자를 떠나보내며 자신이 다니는 성당을 찾는 의식은 마지막으로 교우들과 작별의 의무도 있다. 그러나 우리 노제에서 망자의 추억이 담긴 곳을 찾는 것과 유사하다. 지금까지 예시는 일부 행위에 불과하거나 혹은 서양의 경우 교회 소유 공동묘지를 안정함으로 성당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의 경우 산산답글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성당 찾는 것이 번거로운 의식일 수 있다. 그럼에도 성당을 찾는 것은 노제의 변형이다. 다수의 종교들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절충적 변형을 보이는 것과 같이 불교에서도 민간신앙과 불교가 만나 새로운 민속 불교를 만드는 절충점을 찾아내고 있다. 한국에서 불교와 민간신앙의 혼합시키는 대체적으로 진평한 성당의 이후로부터 과시화되기 시작했다. 외래 종교로서의 생존 전통적인 한국의 종교 토양을 따라서는 살아가기가 어려웠던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변형된 원인은 그 1차적 원인으로는 무속과 불교가 그 기제의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는 데 찾을 수 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이런 종교적 미분성에 기반을 둔 채 불교가 한국적 종교 토양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전통적 민간 신앙 요소가 불교 속에 들어가고 있다. 이제 발표 한국 사회는 단일 종교를 가져보지 못하는 다종교 국가이며 다원주의적 시크리티즘 사회다. 국내 학교의 경우 스팝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스팝은 일본에서 사용된 용어라는 이중적 의식도 일부 있다. 종교 혼합 현상은 이전 종교가 지녔던 공간과 시간의 새로운 종교가 겹쳐짐에 발생한다. 종교에서 이와 같은 현상은 새로운 종교의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긍정적 논의도 있다. 특정 종교를 신앙하던 사람이 새로운 종교로 개정 이후 내면에는 기존의 신앙을 가진 채 새로운 신앙하게 되는 종교 현상도 보인다. 실례로 한국 기독교인 가운데 목사님들의 신방을 요청하면 안방에서 주로 기도를 요청하는 현상은 기존의 안택 기도의 모습이다. 새로 건축하면서 목사를 초청하여 기도를 청하는 경우 기존의 터다직이라는 지경신앙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땅이 가지고 있는 길을 눌러주는 기도형으로 문학주의라고도 할 수 있다. 유리용은 다종교 사회에서의 한국 종교 현상을 한국인은 인간관계에서는 유교적이며 인생관은 불교적이며 행동철학은 기독교적 철학이며 운명관은 무속적이다라고 한국인의 내면 세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자, 장정태 교수님 주제 발표를 하셨고요. 곧바로 우리 이 선생님 토론 임해 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장정태 교수님께서 지금 준비를 해오신 발표문이 아니라 새롭게 좀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원래 제가 준비한 것은 자료집 242페이지에 제가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5가지 정도 질문 사항을 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한국의 불교가 전래된 이후에 민간 신앙과의 관계가 좀 어떻습니까? 처음에 전래되었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종교의 혼합 현상에 대한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서 먼저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도 통불교 또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원룡 해통과 같은 이러한 용어들이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좀 소회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논자가 논의하신 혼합 현상에 대해서 보다 잘 규명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논자는 불교에서도 그 민간신앙과 불교가 만나 새로운 민속불교 또는 불교 민속을 만드는 절충점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불교 민속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기에는 연구의 영역이라든지 방법론 이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네 번째는 불교와 민간신앙과의 혼합 현상을 불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객원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이 부분들은 불교 의례에서 민간신앙의 요소가 불교화된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사례만 좀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줄여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두 번째 특물교고 원인 활동에 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난전에 한국 불교의 특징으로 특물교고 규정한 이후에 이에 대한 지지와 비판이 계속되었다. 신재일 교수는 한국 불교는 회통불교이다. 유조주, 존조수, 젠슨 등에 의해 존재했으며 이봉준 교수, 국방 총장님은 한국 불교는 통불교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래성 최유진 등은 중도적 입장이다. 현재 한국 불교의 현장의 모습은 전형적인 통불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현장이란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신도를 말한다. 신도들의 신앙행위는 곧 한국 불교의 고차원적 철학을 떠나서 오늘, 지금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기복신앙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그 신앙행위는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통불교라고 생각한다. 민속불교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신앙을 하는 무속의 철학과 문양자 가운데 삭발여비를 하고 불교계 소속이 된 경우와 외형적 모습을 그대로 불교계 소속으로 활동하는 것을 민속불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본업에 충실하면서 불교 승려의 역할을 그래도 적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민의 선생님이 주장하고 있는 불교 민속과 다른 점은 불교를 민속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해 정확한 답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교와 민속 가운데 주체를 어디에 두느냐, 중요성을 어느 곳에 놓는가의 차이라고 본다. 불교를 앞에 놓는가 아니면 뒤에 놓는가는 단순히 순서의 차이가 아니다. 불교를 주체적 입장으로 보는 거 아니면 민속을 중심화한 것이냐. 연구 방법상의 차이라고 본다. 민속의 입장에서 불사에 참여하고 있다. 한반도에 미리 정착하고 있던 민속이 새로 유입된 불교를 포용했다는 입장에서 민속이 우선시하는 민속 불교를 개인적으로 사고합니다. 구미래 선생님께서는 불교 민속학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저는 민속 불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속이 있었고 그 안에 불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민속 불교가 우선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의 결론 부분으로 지금까지 질문하셨던 것, 그리고 제가 하고자 했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가 부다에서 네팔에서 창교된 이후 전법을 통해 많은 민족과 국가에 포개되었다. 포개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종교 신앙과 혼합의 형식을 통해 또 다른 지역으로 전도되었다. 수차례 지역과 국가를 넘나들면서 새로운 유형의 불교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혼합 현상은 결국 본래의 불교의 모습과 혼합된 종교와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 한국 불교의 모습 역시 한반도에 전래되면서 불교 본래의 모습과 민간 신앙적 요소가 온전한 불교의 모습으로 변화했다. 한편으로는 민간 신앙 역시 자신들의 구현 정체성과 함께 불교와 혼합된 새로운 민간 신앙의 모습이 잘 재발견되었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의도적으로 한국 불교와 민간 신앙의 혼합 현상을 표적으로 선택했다. 한국 불교 현상 속에 내재되어 있으면서 우리 스스로 외면하거나 피하고 싶었던 주제다. 우리가 피하고 외면하는 동안 불교와 민간 신앙의 경계는 얕아졌다. 어느 순간 그들은 함께 한 공간에서 신앙되고 있었다. 종교에서 순수성을 규정하기는 어렵다.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규정되었을 뿐이다. 특히 종교적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 형태가 교조의 가르친 대로 향한다고 하는 신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신자들의 믿음을 이끌어주는 성직자들에 의해 이와 같은 믿음은 확신이 되었다. 그런 집단일수록 권력과 그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해소시킬 수 있는 능력보다 기도 응답, 선물 받았다. 기도가 잘 되는 곳으로 신도들을 인도하기도 한다. 예, 장 선생님. 좀 더 있습니다. 마지막. 한 1분 정도만 할 것 같습니다. 앞에 좀 빼먹고요. 개별적으로 한국인의 신앙 형태는 시크리티즘적 요소와 함께 병행신앙적 모습도 일부 보인다. 병행은 여러 가지 일을 함께 어우러서 조화롭게 신앙하여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 본질과 같은 뜻이다. 양도가 어우러지거나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는 원불교의 영불교적 해석과 얘기에 있는 연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만 신앙하지 않고 두세 개 종교가 편의에 의해서 신앙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서 여자의 경우 식과 조화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다른 종교에 몸담는 일을 직장 상사, 동료의 권위 등 사회생활 속에 필요해서 자신의 신앙과 또 다른 신앙생활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병행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천주교 예. 자료집 맨 끝쪽에 244쪽이죠. 이제 사회자가 오늘은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아서 그냥 소개만 해드리고 그랬는데 끝으로 저도 이제 한 가지만 좀 식에 없는 내용을 요청을 드릴까 싶어서요. 우리 이재수 선생님 토론문인데요. 그걸 읽다가 좀 뭉클했어요. 3번이라고 써있는 첫 문단 마음 깊이 참여하고 반성한다 그런 표현이 있어서 조금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참회스러운 그런 감정을 소외를 느끼시게 됐는지. 이제 제가 30살 때 이제 불교 공부를 하려고 불교학과 3학년으로 편입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책으로 배운 불교, 사상으로 배운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었는데요. 이제 지금도 저희 어머님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부엌에 청승모를 올리고 이제 제 자식들 잘 되라고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제 할머님 같은 경우는 성주신한테 늘 합장하고 머리를 조아리시면서 이제 화엄사 절에 가시려고 하면 이제 상에다가 쌀을 다 가려가지고 반 깨진 거 뭐 네가 있는 거 다 이제 버리고 절에 가시던 우리 할머니 이런 그 불교관을 기복불교라고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제가 배운 사람으로서 종교적인 현상의 그런 부분들을 차별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참회를 하는 부분들이죠. 저희가 이제 뭐 불교라든지 고등종교라든지 종교학을 배우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에 대한 존중감 그리고 다른 세계에 대한 그러한 그 풍부하고 올바른 그런 마음들이 바로 올바른 종교관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불교가 이제 불교의 원래 그 목적이 깨달음을 향하는 그러한 부분이지만 그다음에 우리의 이제 현실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학문이라든지 뭐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을 뿐 그러한 종교적인 숭고한 행위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진실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입니다. 예. 뭐 이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저나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이 선생님 같은 그런 그 부끄러운 마음을 간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마련된 6개의 주제 발표 토론 이제 마지막 주제 발표까지 토론까지 마쳤습니다. 한국 불교와 민간 신앙의 혼합 현상 발표를 해주신 장정태 선생님 또 토론을 해주신 이재수 선생님께 두 분께 큰 감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앉아 계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제 보통 뭐 이렇게 학회를 하면 발표자 토론자들이 쭉 나와서 종합 토론을 하는 시간도 있고요. 또 이렇게 오늘처럼 자리 내내 함께 하고 계셨던 어른으로부터 좀 전체적인 평을 듣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오늘은 세미나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요. 오늘 6개 발표 토론을 청해 들으셨던 우리 보광 큰 스님께 전체적인 총평의 말씀을 좀 듣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은 오늘 복 무지하게 받을 겁니다. 일찍 가시는 분들은 중간밖에 못 받고 반밖에 못 받고 끝까지 있으신 분들은 오늘 복을 엄청 받아가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라는 것은 성아모니 부처님을 교주라고 깨달은 목표로 하면서 각 지역, 각 사회에서 일어나는 종교적인 종합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학적인 불교에서는 이 무속신앙을 굉장히 금기시하고 멀리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불교가 순수한 교학만 가지고 불교가 존재할 수 있느냐? 암이라는 것이 암순이부터 시작해서 밤껍질, 번데기 벗기고 안에 들어가야 알밤이 나와서 맛있게 먹듯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밤순이처럼 가시도 있고 딱딱한 껍데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봐야지 알만 가지고 알밤만 가지고 불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만 가지고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속신앙을 최초로 연구하신 분들은 신부님들입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무속신앙을 처음 연구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속하는 사람들을 8,000민으로 취급하고 스님들과 무속인을 같이 취급해서 8,000민으로 취급해서 사람으로 취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양 선교사들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한국적인 것이다 해서 연구하기 시작해서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 학계에서는 전혀 그것을 학문적인 영역으로 취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재 교수님처럼 이렇게 이 분야를 학문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은 대단히 참 큰 역할을 하셨다고 봅니다. 저는 아마 1세대로 보는데 이후부터 인류학을 하는 사람이나 또 민속학 또 다양한 종교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연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임 교수님께서 이제 좋은 발표를 많이 해주셨는데 조금 걸리는 것이 불교가 무속을 민속신앙을 한쪽 구석으로 몰아가지고 형편없는 집을 지어서 구석대기에 몰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불교보다 먼저 있었던 민속신앙을 선배로 대접해 줬어요. 선배로서 부처님보다 위에 모십니다. 산신각은 대원경보다 위에 모시지 아래 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배로 대접해서 상당히 대접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에 가더라도 원래 신사가 있었던 자리에 사찰이 들어가면 신사를 없애지 않고 저 위에다 신사를 모셔주고 사찰을 동대상을 받아가는 그런데 기독교나 다른 종교 같으면 전부 싹 없애버리고 쫓아내버리고 흔적도 남기지 않다. 이래서 이제 불교가 손해본 것이 조선 말기에 천주교가 들어와서 천주교인들이 어디 갈 데 없을 때에
천지남 번지암 등을 내줘가지고 천주학을 연구하도록 해줬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사찰은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성당을 엄청나게 크게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불교는 이웃 종교들에 대해서 상당히 너그럽게 받았고 이것을 김영태 교수는 동국대학 김영태 교수는 불교의 보험성이라고 얘기해요. 연기론적인 보험성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편무영 교수님은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지적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부드럽게 칭찬하시면서 내용은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거의 좀 보완이 된다면 아주 좋은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구미래 교수의 불교와 무속의 생사관과 의례 체계에 대해서 이것이 유와 윤회냐, 무와 윤회냐. 윤회라는 것은 무화가 되면 윤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이것을 끌어다가 붙이는데 초기 불교만의 불교가 아니라 대선불교 윤회를 끊는 것이 무하고 공이고 해탈이고 열반입니다. 그래서 무하를 끊기 위해서 천도를 하고 또 수행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하윤회라는 것은 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아래하시기에서 윤회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유하라는 집착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천도되었을 때 윤회를 끊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서 49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천도의 의미도 있지만도 이 49제나 이 천도제의 의미는 생자들의 케어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미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도무출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때 49제를 지내면 어쩔 수 없이 초제부터 제때는 어쩔 수 없이 가서 사람을 만나요. 그러다가 7번 지내다 보면 마음이 많이 풀어져요. 남편을 잃었을 때 또 마찬가지. 요즘 사람들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49제를 지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식들에게 묻습니다. 반대로 너 어머니가 네가 죽어서는 49제 안 지내겠느냐. 어머니는 지금쯤서는 지내줄 거예요. 앞으로 49제 미리 계획해가지고 충정사에 미리 49제를 갖다 줘야지. 안 그러면 안 지내주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미리 갖다 주겠어요. 굉장히 49제는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천도의 의미도 있지만 또 살아있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과의 그 인연을 끊는데 마음을 추스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슬픔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훈 교수님의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도교하고 불교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도는 힌두교하고 불교의 영향이 굉장히 있고 그래서 봤을 때 이것을 딱 띄워놓고 무형보자들을 혼이라고 보고 유형보자들을 영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제인 최정석 교수님의 민속신화의 불교적 수용 양상에 대해서 첨성대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고정관념을 낀다면. 그래서 첨성대라는 것이 단순히 천문의 역할을 또 중요했지만도 제의식의 역할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느냐. 지금 조선호텔 앞에 가면은 그 임금님이
그 제사를 지내던 단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볼 때에 그것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하면서 또 하늘의 별을 관측하고 한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것을 나누어서 보자 같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한상일 교수님의 토론에서 이제 용도 좋은 용, 나쁜 용이 있다는데 오늘은 좋은 용만 얘기하지 나쁜 용까지는 얘기할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주제 무속에서 섬기는 불교적 신앙에 대해서 경기대학의 김원성 교수님의 상국묘사에서 묻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상국묘사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상국묘사가 없었다면 당군 5천년 역사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당군 5천년 역사에 대한 기록이 상국묘사에 적어요. 이 야사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되고 야사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거리가 발견됩니다. 그러나 상국묘사가 이련 스님이 상국묘사를 저술할 때 반드시 근거를 제시합니다. 어느 책에 의해서 내가 이런 글을 썼다 하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런 스님이 창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윤동환 교수님의 상국묘사의 불교적 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참고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식인군 무가에 나타난 우울 융합 양상. 이경엽 교수님의 이 식인굿이라는 얘기를 밖에 저 질문도 해주셨는데 저도 처음으로 호남 지방에서 구다는 것을 식인굿이라는 얘기를 알게 됐고 여러 가지 영혼을 맑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알게 돼서 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히 불교와 무속의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면 어떠냐 하는 홍태환 교수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좋은 제안 같습니다. 물론 논문 한편으로는 다소할 수 없지만 또 앞으로 더 진전시킨다면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무가집에 대해서 상당히 무경 이런 것을 185페이지, 186페이지에 쭉 나열해 있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경전들이 일부는 신수대장경에 들어가 있어요. 경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불설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위경을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 위경일수록 불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진짜 경은 불설이라는 경을 이름 안 붙여도 불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경일수록 불설을 강조하는데 이 일본의 마키다 다이료 교수는 위경이 많이 나올수록 불교가 훨씬 더 성행했다. 불교가 성행하려면은 민속 신앙과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융합이 돼 가지고 사회적으로 막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일어났을 때 불교가 발전하고 성행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앞으로 불교의 위경적인 차원에서도 연구를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3일 동안 이 구설하다 보면은 무솔인들만 가지고는 3일을 다 채우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피타임으로 스님들을 거기다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저도 일본에서 유학할 때 이거 아르바이트를 좀 했어요. 오사카에 가면 교민들이 많이 사는데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옛날 걸 그대로 더 지키고 있어요. 큰 부자일수록 구슬마요. 보통 이제 3일 구슬 하는데 3일 하는데 중간 타임에 스님이 들어가서 천수경 치고 한 타임을 떼어줍니다. 떼어주면 또 아르바이트비를 좀 많이 줘요. 그래서 저도 일본 문부성 국비장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이거 좀 다녀서 짭짤하게 그래도 학비도 보태고 했는데 이거 가서 보니까 3일 구슬해야 되는데 3일 동안 다 시간을
도저히 떼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 타임을 줘서 한나절 정도 이렇게 스님들이 독경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은 스님들이 이 공부한 스님들이 와서 하니까 제자들에게 신뢰감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 한국 불교와 민간 신앙의 혼합 현상에 대해서 장경태 원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장 원장님께서는 상국유사를 정말 상국유사에 오로지 그냥 이것만 전념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셈이 상국유사 지을 때에 그게 시자로 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참 전념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상당히 우리 불교적인 입장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신불 스팔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이 스팔이라는 얘기를 쓰는 것이 과연 일본 것이냐, 우리가 융합이라 써야 되는 뭐라 써야 되나. 영어가 들어올 때, 영어나 독어가 들어올 때 일본 사람들이 먼저 한자를 번역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썼다 해서 무조건 그것이 일본 것이다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팟이라고 일본에서는 주로 많이 쓰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융합이라고 한다면 또 맞지 않고 혼합이라는 것도 또 좀 맞지 않는다. 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면은 이거야말로 고고가 됐어요. 요즘 나온 신과 함께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 보면 49지 1,500만이 돌파가 됐어요. 관객이. 저는 신과 함께라 해서 기독교 영화인 줄 알고 안 봤는데 나중에 인터넷 쳐보니까 불교 49제라. 그래 신도들 다 데리고 와서 봤어요. 이거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과거에 신화적이고 이런 것을 문화 콘텐츠로 개발하면 굉장히 좋은 콘텐츠 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얘기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기복불교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기복불교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기복이 없으면 종교가 형성될 수 없어요. 기복은 뭐냐? 기원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 행복을 기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원 행복을 줄여서 기복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불교 학자들일수록 그것을 치고 그것을 부정합니다. 이것을 이선적인 불교라. 불교계에서 이선적인 불교를 가장 철저히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미국의 뉴욕 스토니브리 주립대학에 있었던 박승배 교수였습니다. 이분은 해인사에서 성철스님 미스터에서 출가도 하고 또 동국대학 불교대학 다니고 미국 가서 철저히 이론적인 불교, 이성적인 불교만 주장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분이 나오셔서 제가 한번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총장님, 저는 일생 동안 이성적인 불교만 주장을 했는데 이성적인 불교 가지고는 안 되겠다. 감성적인 불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서 깨달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부인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부인이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에 스토니브룩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스토니브룩 대학의 그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 의사들이 숨 거두기 직전에 와서 사람이 죽으면은 숨이 끊어지고 난 뒤에 또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당신이 허락해 주면은 이것을 내 실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학문적인 실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성적인 불교를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좋다 실험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숨이 끊어지고 난 뒤에도 이 얼마 동안은 내가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뇌를 실험한다. 이제 그 뇌를
갈라놓고. 그래서 그걸 허락해 줬다. 자기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부인에게 부해서는 것이 그점이다. 그걸 허락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는 이성적인 불교학자로서 철저히 불교 철학에 의해서 수행만 주장하고 불교를 주장했는데 그걸 해주고 난 지금까지도 부인에게 왜 갈 때 나는 실험이 대상이 되게 해주느냐. 뇌를 헐어놓고 살아서 움직이는 뇌를 그것을 실험하도록 해준 것이 남편으로서는 그렇게 후회스럽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내가 얘기 들었어요. 그 사람 평생 동안 선철 스님의 동수만 주장하고 이성적인 불교만 주장한 사람이 감성적인 불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적인 불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복적인 불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는 부인을 보내고 난 뒤에 깨달았다는 얘기를 듣고 야, 박성배 교수가 이제서 철이 들을 거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기복을 떠나서 어디에서 신앙이 있겠습니까? 행복을 기원하는 것은 모든 중생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위안을 받기 위해서 무속도 나오는 것이고 불교적인 종교적인 행위도 있는 것이고 철원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끝까지 있어 주신 분들은 서울신도 같은 벌써 다 도망갔어요. 확실히 추모사 신도님들이 우리 큰 스님이 결국 가시면서 이렇게 끝까지 있으면서 감사합니다. 다른 데 가면은 세미나 가면요 발표한 사람 많이 있지 밑에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기 그 충효사 신도님들은 대단히 공부를 잘 하시고 또 큰 스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오늘 200% 복을 받아가시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국대학교 총장 홍보광 스님의 오늘 세미나 6개에 대한 간략한 총평을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뭐 행사가 이제 다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행사 이제 폐회를 하기 직전인데요. 원래 이제 충교사에서 이제 4시까지 마무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4시 이제 3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이제 1분만 제가 행사 폐회를 마치기 전에 저희가 늘 해던 관행에 대해서 보고를 말씀드리고 폐회를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행사 주최하는 학회가 한국정토학회인데 아까 점심 공양 때 저희들이 이제 이사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행사 끝나면 지금 총회라고 보고 이사회에서 이제 결정된 사항을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분 안에 그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보고드리고 바로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1분 안에 오늘 이사회 결의사항을 보고드리고 목탁을 두드리고 행사 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이제 저희 감사와 이사가 새롭게 이제 모시고 이제 퇴진을 하게 되는데 감사로는 이제 동국대학교 이재준 교수님과 동교 경주 캠퍼스의 영석 교수님이 이제 감사를 모셨고 이사 스님으로 이제 탈퇴하신 스님은 신혜 스님 돌아가셔서 신혜 스님과 미국에 있는 미시간 대학의 안중근 교수가 미국에서 그때 활동 못해서 이사를 탈퇴를 하셨고 학술 편집 이사로 이제 한상일 교수님을 모셨고요. 영임 이사로는 안승철 박사님과 충효사 해주스님이 이제 해공 큰 스님을 이제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수로 한번 이제 공연을 쳐주시죠. 오늘 이제 2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 편집위원을 이제 새롭게 정비를 해서 기존에 12명에서 10명으로 이제 모시고 편집위원장을 이제 한상일 교수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도 이제 정토학회 그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금산사와 좀 추진 중이라는 것을 이제 중간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정토학과 한국영재 등재인데 5월달에 이제 계속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정토학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됐다는 것을 이제 보고드렸습니다. 이런 사항을 아까 이제 점심 공양 때 이사님들이 모여서 보고를 했고 통일 시간에 보고를 한 후에 대통령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큰 그 이의라든가 그 사항이 없으면은 박수로서 동의해 주시고요. 행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동료님하고 방송을 해주시고요.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서너 시간 동안 충효사람 역사적인 그 현장에서 한국 불교와 민속신앙 세미나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여러 사부대들과 큰 스님, 중견 스님, 관심 있는 교수 학자님들 모시고 한 4시간 동안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